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멘. 3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 기도가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도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무겁게 짐처럼 눌림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예배에 오는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너도 그렇고 성도들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주간 정말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있길 원합니다. 최근 한 남자 성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상사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목 있는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상사에게 찾아가서 목이 아프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동료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또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렸는데 이 동료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회사 안에서 이 소문이 돌기를 짐작이 가시죠? 야,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나. 대신에 병원에는 한 번씩 실려가야 돼. 이게 막 아름아름 소문이 다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죠. 왜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도해 보면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의미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라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 걱정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나라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하면 알게 되죠. 이란에 선교를 가셨다가 잡혔던 댄 바우만 선교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이란에 간첩 혐의로 잡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냐면, 댄,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너 그것 좀 한번 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좀 한번 물어봐. 아니요, 주님, 저는 물을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때리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생겨나고 구주 후에 무혐의로 풀려나요. 판사가 풀려날 때 이 댄 바우만 선교사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이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도 그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라는 아들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재적으로 죄인인, 이기적이고 늘 우리의 뜻만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지만 눈만 감으면 여전히 내 뜻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눈만 감으면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또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항상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그 뒤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 좀 당장 좀 풀어주세요. 저기서 고생하지 않도록 바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감옥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20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 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기도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날 때 경고를 받아요.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받고 나온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매 맞고 나온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만 감으면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더라도 이렇게 주님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분이 곧 풀려날 것처럼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소식이 들리기를 곧 풀려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마음처럼 안 되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 남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래서 절대로 이 질문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병으로 인하여 쓰러졌어요.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있는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야 하는데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제가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으라면 그냥 있겠습니다. 그때 즉시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여기 죄수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자녀로 왔다. 그가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늘 제 어렸을 적에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셨어요. 늘 술 문제로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아버지가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제가 늘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늘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수년이 지났어요. 아니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10여 년 전에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이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할까 봐 주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기업을 개업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던져주시고 기도만큼은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입니까? 우리 모두의 다 경험이기도 하죠. 이면수 목사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를 봐도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죠.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준대로 기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상황이든 나라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근심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주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 사시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원함, 이것에 대한 죽음이 분명해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때부터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자면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매일 똑같은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계획대로 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의 죽음을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때부터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기도는 언제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뜻에서 그분의 뜻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내 욕망에서 주님의 갈망으로 바꿔가기 시작하고, 나 살고 주님이 사시던 그 길에서 이제는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길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이 계신데, 참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장인이 한번 쓰러졌을 때에 장인을 찾아가서 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단번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장모님은 옆에서 조금만 있으면 불고기 해주라고요? 아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전 못 알아듣겠는데. 그때 장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돼. 그냥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돼. 오래 앉아 있으면. 저는 그 이야기 듣다가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한 가지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도 항상 깨어 기도했던 성도들은 문제와 고난 앞에 설 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이 중요해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기도의 응답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있었어요. 그의 외동딸이 장티푸스로 인하여 죽을 고비에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외동딸이 살아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64세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뮬러는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에 설교를 해요. 설교의 본문은 시편 119편 68절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본문으로 세 대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를 제게 주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와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유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병에 쓰러져 있을 때에, 병상에 있을 때에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희 아내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지 밀러의 기도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죠. 이유는 항상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기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우리가 믿지만 이 답답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아니 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교회에 정말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그 답답한 현실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옹성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나 방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의 기도해야 하는 삶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